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신앙의 근본이 어떤지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또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이제 요구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간절함으로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 잘못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욕심에 대한 것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쉽지 않은 훈련의 과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꼭 가야 할 필요한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잘못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 되고, 우리는 그 기도에 그 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런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앞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화과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는 성전의 기능이 잘못되어 있는 그 잘못 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그 결과로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믿음의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것, 삶의 태도, 또 신앙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화과의 잎이 무성하다 그랬어요. 근데 무화과 잎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무화과 잎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잎이라는 것은 나무 자신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주어지는 잎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자신의 성장을 상징하는 게 무화과 잎이 풍성하다, 이 구절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잎을 통해서 햇빛을 받고 광합성을 하고 바람과 비를 통해서 양분을 흡수해서 나무를 무럭무럭 자라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잎이 무성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잎이 주된 기능은 철저히 나무 자신만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잎의 모습은요, 어쩌면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복만을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그 모든 일이 나 자신의 축복을 바라면서 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잎이 무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 잎 말고 또 뭐가 있죠? 열매라는 그게 있죠. 나무에는 열매는 뭐냐면 전혀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나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열매는요,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열매라는 그 의미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는요, 많은 영양분을 모아가지고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는 결국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나무의 희생과 사랑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게 열매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잎사귀가 풍성한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풍성해야죠. 예. 예. 그러니까 나무를 정성스럽게 이렇게 나무가 열매를 맺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여지없이 와서 다 따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입장에서 열매는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좋게 만드는 일만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결과를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나무가 잎만 무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게 잎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잎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런 것들은 이유가 뭐예요? 어디까지나 풍성한 잎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은혜를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잎을 주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한 선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가 자기가 있는 것, 영양분을 다 흡수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줄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더욱더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가득 채우는 나무는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뿌리로부터 말라지게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변개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에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성경의 흐름을 보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뭐든지 구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믿음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 진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만을 믿고 자신의 유익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라버리게 되는 것. 어떤 기도를 해도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요 무화과 나무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전 청결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 청결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거를 무화과 나무의 잎하고 또 그 열매하고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또 정확하게 또 매치가 돼요. 성전 청결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성전에 화려해요. 웅장했어요. 그죠? 제자들이 찬성을 자아냈지만 그 내면의 실상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결국 주님의 분노의 채찍에서 뒤집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왜 그러셨냐라는 거예요. 성전은 원래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룩한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성전은 뭐예요? 그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처럼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강도는 어떻게 하는데? 빼앗고 자기 배만 채우죠. 자기 유익만 구하죠. 강도는 나눠줄 줄 몰라요. 계속해서 빼앗기만 합니다. 마치 강도처럼 백성들의 것을 빼앗기만 하고 영적인 양식은 공급하지 못했던 게 뭐예요? 그때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제사를 통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또 그들을 위로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줘야 되는 게 성전의 순기능인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성전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집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고달프게 만들어 버린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성전은 외적인 화려함이나 규모로 평가받을 것이 아닌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실천으로 그 열매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성전은 또한 영적으로 영혼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들을 배부름을 얻도록 해야 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오직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과 장사꾼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입만 부성했다라는 거예요. 화려하면 뭐예요? 거대하면 뭐예요? 사람이 바글바글 거리면 뭐예요? 그렇죠? 온통 복음을 전해야 할 성전이 장사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가난하고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전혀 돌봄이 없고 그들의 영적 양식도 해결함이 없고 생명수를 공급함도 없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전의 모습은 어떤 거하고 정확하게 똑같이 매치가 되냐면 입만 무성하게 늘어뜨리고 자기만 굉장하게 커가는 무화과나무하고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두 가지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진정한 영적 열매는 뭐예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돌아봐야 될 어떤 구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외적인 형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깊은 성찰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예가 성전이었잖아요. 고린도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처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성전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을 해야겠죠.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욕심은 없는지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 우리들에게도 왜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너는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너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왜 입만 무성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거룩한 성전을 왜 너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기도, 예배, 우리의 봉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그런 수달이 되어버렸는지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굶주린 영혼들이, 또 죄인들이 와서 양식을 얻고, 또 그들이 배부름을 얻고, 또 목을 축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순기능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명령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것에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그 모습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은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필연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어지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